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처음부터 끝까지 전편을 이 시간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맨 마지막 노래인 150편 전편을 읽었습니다. 몇 절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이 기독교에는요, 종교 의식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 중에서 중요한 한 파트를 담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원래 교회가 처음부터 찬양이라는 것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배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신약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교회로 가면은 이게 더 아주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섬기는 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찬양이라는 형태가 항상 있어 왔는데,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노래를 하거나 또는 연주를 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꼭 찬양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만 해도 벌써 찬양을 몇 곡 불렀죠? 앞으로 또 부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일 오전 예배 때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 때는 또 찬양을 한참 많이 부르잖아요. 한 4-5곡 부르잖아요. 그것도 막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그게 왜 필요할까요? 그렇게 찬양하는 게 뭐 때문에 예배한 형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거기에 있다 이제 나오신 분들이 제일 그 애타게 자기들이 모여서 몰래 예배 드릴 때 제일 애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성례를 할 수 없었다는 것, 뭐 세례나 성찬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아주 머물졌죠. 목회자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못하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를 수 없다는 것, 찬양을 아예 부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속이 타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예전에 들었어요. 탈북하신 분인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는데, 너 어디 저기 벽장 뒤에 어디 가면은 이렇게 뭐가 쌓여 있는데 그것 좀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보니까 옛날
그 악보 없이 글자만 써져 있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가 한 권이 꽁꽁 싸매가지고 어디 깊숙이 숨겨져 있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르는 노래, 그 찬양집인데 내가 평생에 이걸 불러보고 싶었는데 못 부르고 세상을 떠났는데 너한테 이것을 물려주겠다. 그리고서 물려주시고 세상 떠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찬송가를 들여다보고 시간 날 때 몰래 숨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자식도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들여다보고 속으로만 그 가사를 따라서 부르면서 그걸 소리내서 부르고 싶은 그 열망을 평생에 감추다가 결국엔 노래를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것을 물려주셨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찬양이 그렇게 막 애달할 정도로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주일이 됐습니다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환하게 찬양을 불렀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 찬양이 중요한 부분입니까? 무슨 영적인 추상적인 의미의 찬양 말고 진짜 목으로 소리내서 부르는 찬양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중요합니까?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자,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사실 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 찬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사실은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자리를 뭐라고 묘사했느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그 자리가 있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찬송이에요. 항상 찬송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자기의 형상을 반포하셨는데, 출애굽기 34장 보면 반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타내면서 큰 소리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모세가 보지 못하도록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손을 들어서 지나가면서 내 뒷모습만은 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거기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막 반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포하는데 그 반포란 게 무슨 형태로 나타나요? 찬양으로 나타나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그는 선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막 노래가 나오면서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서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볼 때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날개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위로 아래로 날며 뭘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창화하고 있었다. 우리말 성경에 창화하고 있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나와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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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것을 서로 화답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독창한 게 아니라 합창인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천사들이 위아래로 날고 있는 광경을 이제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그 구름 같은 영광이 그를 감싸고 등장하실 때
그 광경이요 아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나팔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하게요 항상 음악과 함께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과 묘사와 설명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찬송 가운데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찬송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냥 원래 계시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꼭 그래서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인데요, 그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찬송하게 돼요.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그 영광 앞에 엎드러진 모든 인생들은 그를 찬양하고 높이게 됩니다. 찬양이란 게 뭐냐 하면 그분의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묘사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막 높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높이는 게 아니에요. 높으신 분을 보고 그분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 앞에 압도당해서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런데 이 피조물 중에서 타락한 인간들만은 하나님을 찬양을 못해요. 저절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입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입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능이 망가져 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망가진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신명기 10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에 그가 너의 하나님이신데 그건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그분 자체가 너의 찬송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족속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뽑아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데 모든 인류가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불러서, 한 사람 불러서 그의 가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제 그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신이고 왕이고 임금이고 주님이지만 동시에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계신 그대로를 묘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기능이 망가진 인간들이 이것이 회복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 형태가 이상하더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왕궁 꼭대기에서 자기 다스리는 나라를 두루 살펴보면서 나같이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탁 치셔가지고 짐승처럼 됐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 느부갓네살이 전국에 공문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공문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위대한 신이 없다.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는 자들은 다 멸족시킬 것이다. 형태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병이 낫고 나서 그가 고민한 게 뭐냐면 나는 본국에 돌아가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진짜 힘 있는 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흙을 퍼가서 그거 자기 집에다가 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자기의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께 찬송 돌리고 싶은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인간들은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침받는, 그래서 찬양하는 것, 이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방도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의 딜레마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이 전승되어 내려온 예배의 형태를 보면 찬양이라는 요소가 꼭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거 한 부분 한 부분이요,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와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엔 뭐에 봉착하느냐 하면 초대교회 때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모였을 때마다 너희 중에서 찬송시도 있으며 경배하는 것도 있으며 찬양도 있으며 신령한 노래도 있으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옛날에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뭔지 구분이 다 되었어요. 교회 모임 가운데 말이에요. 구분이 다 됐는데 지금은 구분을 잘 못해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성경의 기록만 남아있어요. 찬송이, 경배가, 또 시가, 신령한 노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몰라요. 다 뭉뚱그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용도에서 어떻게 기능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맥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산이어야 하는데 그 유산을 잃어버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렴풋 이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다 같이 묵도합시다. 뭐 일어나서 성시교동 몇 번 합시다. 뭐 이런 게 옛날에 했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의 흔적들이에요. 지금은 그냥 요식행위로 넘어갑니다만은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0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전 세계 교회에 아우러지는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뭐냐? 19세기 말엽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것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갱신운동, 부흥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략 100여 년 지나서 20세기 말엽부터 교회에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의 형태가 겉모양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였느냐면 경배와 찬양의 회복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식행위로 찬송가를 부르고 오래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교회에다가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불어넣어 주신 것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예배, 새로운 노래들이 마구마구 사방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 갱신이라고도 하고 예배 회복이라고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주도하고 몇몇 단체들이 주도해서 이러한 새로운 옛 것이 회복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까지의 찬송들이 대부분 고백에 치중했다면 나의 고백 있잖아요. 내 슬픔을 알아주세요. 또는 내가 기쁩니다. 또는 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는 형태, 그런 형태의 노래들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노래들의 대부분의 흐름은 뭐였냐면 하나님 그분께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노래들이에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냐드 펠로우십에서 그런 종류의 찬양들을 많이 부를 때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뭐라고 비난했느냐면, 비냐드의 찬양에는 왕관은 있지만 십자가가 없다라고 그들을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막 노래하는데 예전 세대에 막 그 처절했던 고백들 있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막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별걸 다 비난한다. 하나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폄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뭐가 그렇게 비위가 상할까? 자기 취향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새로운 종류의 예배의 갱신과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예배자들의 마음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그러한 찬양과 경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이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찬양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이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기 때문이며, 그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죠. 왜 영광을 안 보여주냔 말이에요, 나한테. 영광을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찬양할 마음이 있는데, 그거잖아요. 돌고 돌아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자세로 찬송합니다. 지금은 서울 같지만 우리 인선자매가 찬양 인도할 때 어느 날 그 얘기를 했어요. 찬양 연습을 하다가 이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부르나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녹음한 걸 틀어주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막 핀잔을 주더라고. 목사님 목소리만 들린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예배 드릴 때 어디 앉아 있어요? 맨 뒤에 앉아 있는데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만 들려요. 제가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 씁쓸했어요. 그러면 여기 앉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물론 압니다. 사람마다 성량이 다르고 또 성량이 큰 것하고 멀리서까지 잘 들리는 목소리하고는 다른다는 건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목사니까, 목사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항상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인생에, 우리의 삶의 찌끄러기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의무가 아니라 그냥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홀대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데 있어서 제일 쉽고 제일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할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찬양을 제가 인도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인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심혈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선자매가 찬양 인도할 때 제가 모르는 노래 막 선곡해서 찬양을 처음 보는 노래, 저도 9세대라 신세대 노래 모르는 거 많잖아요. 나 저거 잘 모르는데 들어보고 불러야지. 그래 본 적 없습니다. 모르지만 열심히 부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니까 그래요. 때때로 제가 앞에서 예배인도 하면서 찬양인도 할 때 보면 피곤해서들 그렇겠죠. 어떤 분은 눈 감고 깊은 생각에 빠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립싱크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모르는 노래다 그러고서 입 닫고 계시는 분도 보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나 혼자라도 예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찬양하면,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자기 자리를 펴신답니다. 이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예배 갱신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찬양팀이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래함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선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찾아오시는가, 어디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찬양이 자기 고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만족, 오늘 찬양이 은혜로 와서 우리들끼리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모인 이들 가운데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하고 작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옮겨 우리들 중에 펴시도록 만드는 그 노래들이 예배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의 연장선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악인들의 집회와 모임을 싫어합니다. 그 대신에 그는 뭐 하냐면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홀로 섬기기 시작했던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편 전체에 흘러넘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즐거워하다가 시편 말미에 가면, 편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편 말미에 가면요 주로 무슨 노래들이 모여 있냐면, 보통 이런 시편 뒷부분에 있는 찬양들을 별명으로 부를 때 할렐 찬양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끝나는 노래들이 뒤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무슨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는 것에 심혈을 다하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편에 와서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1절을 보세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만은 이 노래 가사는 천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노래하는 가사가 뭐냐면, 너희가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은 성소에서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올라가면, 어떻게 권능의 궁창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먼 훗날에 우리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지요. 근데 이 지상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높일 때 권능의 궁창이 우리들 중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거기에 내가 있다 그랬어요. 있다고. 그런데 그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나는 그들 중에 있겠다고 우리의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보좌가 우리 중에 계시며 주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 권능에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아 노래해라. 너희들아 노래해라.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라. 목소리만 높이지 않아요. 그 목소리 안에 또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냥 막 할렐루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 이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능하심과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경험하여서 나오는 고백들이, 즉 주를 선포하고 반포하는 것들이 이 노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목소리 높였으니까 됩니까? 아닙니다. 나팔 소리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낮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현악과 퉁소로, 뿐만 아니라 소고를, 나는 악기 연주 못하는데요, 그래 그럼 너는 탬버린이라도 쳐. 탬버린 치면서 춤추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주하고, 하다못해 그 연주도 못하겠다 그러면 캐스터네츠라도 치면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라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요, 할 수 없도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있으면, 숨 쉬면 하나님 찬양하라. 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시편의 모든 노래의 마무리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분복이고 본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만을 기뻐하고 다른 것 뒤로 하고 주님만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 주님이 즐거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맨 처음에 뭘 했느냐면, 그 전에 하나님 섬기는 법도에서 보면 없었던 직분이죠. 레위인들 중에서 뽑아서 찬양단을 만들어요. 그 전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했지만 이것이 전문적으로 돼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찬양단을 만드는데 이 찬양단이 3교대로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어요. 이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맡기지 않습니다. 자, 내가 찬양할 시간에 찬양하고 나머지 시간엔 그럼 뭐 합니까? 그래, 찬양 끝났어? 이 일에 저 일에 시키지 않아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더 공교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연구해요. 나머지 시간 동안. 이게 이들의 분복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교회가 도래했을 때 너희가 모일 때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모일 때마다 뭐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 신령한 찬송들이 풍성하게 다양하게 너희 중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고자 하는 교회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 그림자로서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찬양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지만은 역대상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돌아올 때 처음에 실패했죠. 처음에 베레스 우사의 사건 때문에 실패했지만 실패할 때에도 기본은 똑같았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이게 수레에다가 법궤를 매갖고 오다가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틀어져 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는 했지만 하나님 법대로 안 했으니 이번에는 주님의 법대로 하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체액교에서 그렇게 법궤를 메어옵니다. 그러면서 메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이 법궤를 메어오는 거예요. 법궤를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것은 당연하지만 준행돼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뭘 했느냐면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 법궤를 메울 때 그냥 법만 지켜서 의무 조항을 다 채웠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그러면서 메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으로 들어올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춤추며 뛰놀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왕인데 그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추며 뛰놀았어요. 근데 어느 세대나 그렇죠. 여러분, 이 춤추며 뛰놀며 즐거워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고 꼴불견으로 보일 때가 있죠. 언제 그러냐면 내가 제정신일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옆에 신경 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고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하는 것도 있고, 이놈 뭐 찬양 왜 이렇게 길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뭐 별별 생각들, 이런 것들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즐거이 뛰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장애들, 다 내 안에 있는 것들. 음정박자 틀리고 꽥꽥 소리 지르면 여러분 옆에서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괴로워요? 그래서 혀를 차는 거야. 아이고, 저 양반 저게 뭐야, 이상한 소리를 막 꽥꽥 질러요. 아이고, 왜 저러냐. 누가 그랬어요? 사울 딸 미갈이가 그랬어요.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집안에 있었어요. 모든 백성이 그 법궤 앞에 나와서 즐거이 뛰놀 때 저 혼자 집안에, 자기 집에, 왕궁에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서 다윗을 비웃었어요. 심중에 비웃은 것도 큰 죄인데, 그리고 기뻐가지고 막 흥분돼서 집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거기다가 얼음물을 껴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요. 구약의 여자들의 당하는 제일 큰 수치가 애 못 낳는, 미갈의 태가 막히고, 그래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건 정말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돼야 돼요.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성도로서 해야 될 것 많고 하나님 섬기는 법도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귀결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찬송이 돼요. 찬송이.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려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릅니다. 이게 성도의 분복이에요.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도리가 뭡니까? 주를 기뻐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면 뭐 하냔 말이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하며 또 촉구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찬양자가 되십시오. 경배자가 되십시오. 힘을 다해서 주를 즐거워하며 뛰노십시오. 예? 늙은 고양이처럼, 늙은 고양이가 뭐가 다른지 아시죠?
어린 고양이들은 앞에서 뭐 이렇게 흔들면 막 쫓아다니고 공 갖다 주면 막 갖고 노는데, 늙은 고양이들은요 뭘 해줘도 그저 밥이나 먹고 누워 잠이나 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늙은 고양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파릇파릇해가지고 그저 주님을 신기하고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 늙은 고양이처럼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지, 나도 옛날에 저거 보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다 해봤지, 그러지 마시고 늙어 죽을 때까지 뛰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약속대로 그의 찬양 중에 자기 자리를 펴시고 임하신다. 그리고 주의 그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의 얼굴을 가린 것 없이 우리가 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그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는 건 내가 결단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변화는 우리 주의 영광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